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기왕이면 좀 더 죽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죽음이 두렵고 영원히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르거나 막연하게나마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더 클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임을 알려주셨고,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나 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그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통하는 시작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활은 소망인 것입니다.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이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 있어도,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활 때문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좀 부를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의 한계를 죽음 앞에 깨닫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심판이라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사는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본문 2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미리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 스스로가 죽으셨다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2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뜻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그랬죠.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믿음이 약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직업도 다 버리고 가정도 뒤로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아마 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면, 해방시키면 한 자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항변하는 것입니다. 여기 항변이라는 단어는 붙들고 늘어져서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그 항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쳤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1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전혀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으니까. 예수님의 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더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는,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일도 생각하지 죽지 않으니까 부활은 당연히 있을 수도 없죠. 제자들은 이 말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묻기도 두려운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기록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27장, 마태복음 20장 62절로 63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자들도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공식화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 마리아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서 함께 살펴보십시다.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테니까 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우리가 현재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안식일 후 첫날을 단순히 한 주간의 첫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린 8일, 8째 날이라고 봅니다. 구약시대에는 창조 때의 안식을 기념하며 매주 7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지킨 다음에는 다시 한 주간의 첫날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이제는 첫날로 되돌아가지 않고 8째 날, 8일째, 즉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8째 날, 즉 새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을 주의 날, 또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이 창조 때의 안식을 모형으로 기념하며 장차 회복될 안식을 소망하는 날이라면, 이제 이 신약 시대의 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참된 안식이 회복되었음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주일은 율법적으로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이 우리가 드리는 주의 날, 주일은 참으로 안식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날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직업을 찾아 갔기도 그래요. 근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금 찾아와요. 마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여인들이 왜 무덤에 갔는지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안식일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장례 문화는요, 납골당 문화이기 때문에 무덤의 관 뚜껑을 보면 뚜껑만 보면 시체는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뚜껑만 열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오랫동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것도 그런 환경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지금 두 사람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아닙니다. 죽은 시체이지만 향품이라도 발라드리려고 안식일이 지나간 밤중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해제되는 시간인 새벽을 이용해서 지금 평소 주님을 향했던 그런 이 아름다운 여인들의 마음의 표현이 이렇게 나타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상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동산직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동산지기에게 주여라는 표현이 있죠.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 당신이 옮겨 두었거든 좀 내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대한 사람은 하나도 안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마리아가 나중에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나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다고, 예수님을 배웠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 자체도 믿지 않고 부활하는 그 여인의 말도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내라 하신 그 시간의 개념이 내가 3년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니면 30년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라?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시간의 시점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말을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적어도 3일이라도 시간을 기다렸어야 되죠. 3년도 아닙니다. 30년도 아닌 3일의 약속을 한 사람도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지만 뭘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회당장 야요일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오병이 기적을 봤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믿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새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아무리 입술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진짜 부활을 믿는지 반신반의하는지 안 믿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질문이 있겠죠. 나는 진짜 부활을 믿는가?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멘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 시간 와 있잖아. 헌금해야 되잖아. 반찬 만들어서 또 주일날 부페한다고 또 해야 되잖아. 희생할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님이 기억한다는 믿음 때문에 하면서도 기뻐하고 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어쩔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기쁘지는 않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돌에 맞는 게 어떻게 기쁠 수가 있겠어요? 매를 맞고 채찍에 맞는데 고통이지 어떻게 그게 기쁨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부활을 믿으면 그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절,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가 등장하자 무덤 앞에 징계던 경비병들이 크게 두려워하며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천사의 존재 앞에서 경비병들이 완전히 얼어붙은 것입니다. 여인들도 똑같아요. 여인들도 마찬가지로 무서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인들을 안심시키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인들이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더 놀랄 만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었고 문이 닫혔는데 열렸고요. 그 안치되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세마포 수의와 머리를 감쌌던 수건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분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서술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에 의해서 모두가 다 아는 장소에 장사됐습니다. 묻혔습니다. 그 아리마대라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자기 무덤에 이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알죠? 장사 지낸 것, 무덤에 묻히신 것.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빈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이죠. 장사한 사람이 확실했고 장사된 무덤의 위치까지도 확실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도둑질을 염려하여 경비병까지 저가 한 얘기를 그 무덤을 지키면서까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경비병을 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빈 무덤의 확실성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을 전혀 믿지 않는 비평학자들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로 사라졌고 무덤이 비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합니다. 비평학자들도. 예수님은 여러분 진짜로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정황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최대한 모든 정황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증언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요,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그만큼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주 낮았어요. 따라서 여인들의 증언은 사실 어떤 사건을 입증하는 것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한결같이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증언에 효과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또 역설적으로 여인들이 첫 증인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반증하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왜요? 여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날조해낼 능력도 없고요. 왜 꾸며내겠습니까? 꾸며내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요? 꾸며낼 힘도 없었기 때문에 여인들은 그저 실제로 일어난 부활의 그 사건, 목격자일 뿐입니다. 이것을 복음서에서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서의 강조점은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시공간 속에서 일어난 현실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꾸며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누구도 부활을 날조할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친히 큰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려 부활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여인들이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무덤을 찾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지금 살펴봤지만 부활을 점검하러 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향한 여인들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보게 되면 모두 다 이곳을 찾았던,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예요?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7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 귀신이 들려서 삶 자체가 피폐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저주받은 자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귀신 들려서 정신의 병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치유된 사람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불질병이 있는데, 아니 어떤 정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고요. 다윗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다음에는 그가 고백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할까? 아마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이제 나의 곁을 떠나셨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근데 무덤에 지금 묻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향품을 가지고라도 죽은 시신에게 내가 발라드려야지. 그게 나의 예의지. 그게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이토록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던 여인들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부활신앙. 바로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부재입니다. 여인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죽어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당에 올 때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부활은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한국교회의 약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대속의 은총까지는 가는데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 사람 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사랑했을지라도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슬픔이 가득한 상태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는 것이 별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오직 좌절과 절망과 낙심만 있을 뿐입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늘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진짜 진리로 현실로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슬프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슬프고 늘 우울합니까? 답답합니까? 절망스럽습니까?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죽으신 것만 믿지 말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이루신 놀라운 성취와 진정한 승리와 영광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오늘날 낙심과 좌절과 패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또는 여러분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보다도 훨씬 더 지금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못한,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게 힘있게 어떤 상황에서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추월해서 내가 복음 전하를 함에 있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왜요? 죽어도 사는 부활을 그는 믿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손해보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나는 불쌍하지만 부활이 있어서 나는 손해보는 것이 불쌍하지 않다, 죽는 것이 불쌍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수도 없이 들었고 고백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사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자는 죄를 용서받은 것과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 봐요, 아멘하고 우리 믿잖아요, 저도. 그럼 어째서 부활을 정말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가 이토록 이 사실을 믿는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떻게 부활을 진짜 현실이라고 믿는 우리가 마치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전혀 없는 것처럼 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서 사냐 이거예요. 어째서 예수님의 주권과 통치와 승리를 믿는다 말하면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것처럼 부활과 승리가 전혀 없는 것처럼 영영 우리가
죽어 있기만 한 것처럼 패배주의에 빠져서 사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부활의 현실이 아니라고, 부활은 그저 신화 속에서 있는 이야기라고, 상상 속의 이야기, 영적 세계의 이야기라고, 현실에서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 아니겠어요? 오늘 다시금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 부활이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하고 그 다음에 절망적이고 염려적인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 말씀하셨어도, 너희도 부활한다 약속했어도 그 약속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전히 죽어 계신 예수님, 무덤에 갇혀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문제들은 더더욱 얻지 못하시는 무능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십자가를 지는 것 중요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 중요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중요해요. 예. 그러면서 무엇까지 나가야 되느냐? 부활신앙까지 나아가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 부활할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진짜 현실로 믿고 인정하지 않는 믿음은 반드시 세상에 질 수밖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내 인생의 참된 현실과 진정한 진리로 믿고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시신을 찾아온 여인에게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하지만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이 복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 자리는 성령으로 와 계시다라는 사실. 부활은 진짜고 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부활하신 자기 육체를 친히 여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9절 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우리가 이게 단순히 한 줄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그랬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무덤에서 죽은 줄 알고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그 주님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에 그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일성이 뭐라고요? 평안하냐. 오늘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막 질병을 주고 심판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막 책망하고 먼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우리 주님은 같이 사람과 같이 드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같이 아파하시고 고통해 하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비록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지만 믿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이 말씀 아시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걸 믿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왜 지금 불안하냐면, 왜 평안하지 않냐면 세상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그게 돈 때문이고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고요. 삶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하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평안이. 그 평안을 좀 더 저는 영적으로 풀으면 예수님이 그러죠.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그러면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 평안은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2024년 부활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하냐? 여인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 평안하냐? 아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주님이 말씀할 거예요. 왜 평안하지 못한데? 계속 대화해 보십시오. 주의 음성이 계속 들려져서 여러분들은 평안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사람 보고 두려워하거나 사람 의식에 가면서 살아가지 마시고, 이 말은 전혀 사람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직장에서도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 없습니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그러니까 성목사도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누구 앞에 서도 평안하고요, 얼굴도 밝고요, 담대하고요, 떨지도 않은 거예요. 제가 공부하면서, 상담 공부하면서 배운 게 뭐냐, 누구 앞에서 많이 떠는 사람은, 누구 앞에서 많이 떠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너무 주목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못났고 허물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이해해주시고 나를 인정해주시는 예수님 자리인 나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평안하냐? 평안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순간 여인들에게 부활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허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진정한 현실과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고 예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우편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그리고 이후에 만나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엄청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데 기복적으로 믿고 자기중심적으로 믿었다면 이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뭐냐면 주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 현실로 믿어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부활이 진짜 내 인생의 진리와 현실일 때 비로소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부활신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게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감사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항상 풍성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의 그 모습, 바로 바울과 같이 부활신앙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활을 현실로 믿는 우리는 믿음의 굳게 서서 날마다 소망을 품고 기뻐하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자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천사가 먼저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 7절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든.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전하라고요. 부활을 여러분 경험했으면, 믿는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부활절 계란이 150개 여기 있어요. 150개. 이거 가져다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직장 동료에게도 복음을 전하세요. 갖다 주세요. 그냥 부활절이라 계란,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거 드셔보시죠. 구운 계란입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친히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신다. 이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명령, 가서 전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전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까지 성장해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계시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몸으로 저는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살았고 장차 영원히 살 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져 있지 마시고 무너져 있지 마시고 다시 부활로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참된 현실로 믿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은혜가 이 부활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